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로는이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이 우리가 그 이후로는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다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욕,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안에 정욕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살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이 정욕이 우리 몸 밖에도 있지만 몸 안에도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몸 밖에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타락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사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반대는 뭐예요?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또 내 뜻, 세상의 뜻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사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 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 안에서 내 중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출발의 근원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잖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뜻을 따라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거 보면 항상 내 중심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얘기 뭡니까? 네가 구원받은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거듭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의 첫 조건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포기하는 거, 내 지식을 포기하는 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중심적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로 오는 것도 그래요. 교회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예배자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내가 오늘 드라이브도 할 겸 교회에 가서 이왕이면은 드라이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누이도 좋고 뭐 매부 좋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또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모습으로 오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교회에 오든지 또 집으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사람의 정욕 내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근데 어느 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떤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보니까 육체의 남은 때라 얘기했어요.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로예요. 제로.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생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는 살겠지. 아니면 나는 100세는 못 살아도 99세까지 살겠지. 이렇게 소원은 있을 수는 있으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누가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육체의 남은 때를 가장 누가 긴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짧은 시간이 누가 될지를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육체의 남은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제로로 끝나고 마이너스로 되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 만나고 왔어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복음도 좀 전했고 예수를 믿는가 좀 확인도 좀 했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확인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가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전이 됐어요. 전이 돼갖고 온 몸으로 막 통증이 오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닌 정욕을 포기하고 살으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언제를 위해서 육체에 남은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언제를 위해서? 육체의 때가 있다면은 우리는 육체를 벗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때잖아요. 그죠? 육신은 없으니까 지금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육신의 때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어떤 때요? 육신을 버리고 가니까 영혼의 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거듭난 영혼만이 주님 앞에 가서 신령한 몸을 입고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내 남은 시간을 나의 무엇을 위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는 내가 인생을 막아고 난 다음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가 있어요. 나사로를 알고 있는 한 부자가 있어요. 그 한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때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에 남은 그 때를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를 바라보고, 누구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지옥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얘기했으나 그 소원은 하나도 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5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좋았던 좋지 않던 추억과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가지고 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이 믿음의 삶도 우리는 가져갈 것이고, 어떤 이는 이 시간에 고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육체에 남은 때들을 내 영혼의 때에 부끄럽지 않은 부자와 같이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부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뭘 됐다, 이런 육신적인 것은요 기록이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영적인 부분에 했다라고 기록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에 남은 때를,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날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육체에 남은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장 방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를 타락시키려고 사탄이 유다에게 무엇을 넣었다고 그랬죠? 생각을 넣어서 유다의 일생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악한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워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지금도 살아서 영적인 존재인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각에 포로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얘기하는 얘기는 항상 성경에 보면 성령과 항상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과 성령은 항상 반대되고 사탄과 성령도 항상 대적하는 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부터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이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사탄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먹는 것을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뭘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먹는 것 갖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아야 되고 먹으려고 하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된 거죠?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백슬라이딩이 되었다는 거, 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먹는 것이든 눈으로 보는 것이든 귀로 듣는 것이든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소 속에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지만 누구도 역사할 수 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분별해서 먹어 내 자신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똑같이 오늘 24시간을 주어졌는데 어느 시간은 믿음으로 살았을 거고 어느 시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정욕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는 아니면 사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나? 열매가 없다는 열매가 없으니까 뭐만 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13절에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 하는데 잎만 무성하게 있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의 잎만 무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잎만 무성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물론 사두개파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서기관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대 랍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칭 타칭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딸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라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가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는 시대가 너무 악하여져서 예배당 문을 찰카닥 잠그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잠그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훔쳐가기 때문에 안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노숙자들이 또 자기도 하고 뭔 일도 하기 때문에 문을 철커덕 잠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것은 시대에 악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지만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장사도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돈도 바꾸는 일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모습이 되었고 뭐가 되냐면은 장사가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것은 취지는 좋았을지는 몰라. 왜? 멀리서 지방에서 오면서 그들이 짐승을 갖고 오다 보니까 흠이 없는 거 드려야 되는데 와서 흠이 있으면 또 못 드리니까 가까운 곳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낼 때는 꼭 무엇을 내냐면 세겔로만 돼 있어요. 세겔로.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세겔이 없으니까 와서 또 세겔로 어떤 바꾸는 일들도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좋았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형식적이고 부패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문제가 되었는데 근데 그 성전이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당에서도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교회당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교회도 개인도 열매가 없고 무엇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예배위원도 있어요. 예배위원. 찬양인도,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 또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모든 어떤 예배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위원들이 매주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진짜 내가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 예배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많이 봤어요. 일찍 와서 대표 기도한다 그러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단으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찬양도 하고 내가 어떤 성가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늦지막하게 늦게 와갖고 헐레벌떡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없이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의 인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가끔 차가 늦는다든가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서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예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는 그냥 찬양만 하면 되고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되고 해가지고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예배위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가 함께 악기로든 어떤 거로서 함께 하는 그 일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가 처음 할 때는 준비를 했겠죠. 처음에 그 일들을 할 때는 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형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형식에 빠져 있어갖고 급하게 와갖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 분을 내갖고 뒤집어 부으셨던 그 주님의 그 분노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기도도 해야 되고 집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의 한 주간 동안 삶을 살고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오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준비돼서 오야 되는데도 늦게 오고 힘들게 오고 그런 모습들이 더 지금 편안하게 돼 있어요. 편안하게 해요. 어디요? 교회당에 안 오고 뭡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환경이 왔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정말 내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입만 무성한 모습과 같이 예배자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면서조차도 내가 형식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가? 우리 자신은 내가 입만 무성한가? 진짜 내 안에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예배자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입만 무성한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가 저주받았듯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자세 100%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따라하며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질까? 혹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뭘 먹으면서 피곤하니까 다리도 쭉 뻗고 좀 누워 있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뭡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입만 어떤 무성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이스라엘만 적용이 되고 그 당시에 유대인만 적용이 되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 끊어서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나가고 뭡니까? 육신의 나무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정욕으로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자로 나가고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가인의 모습이에요. 아벨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의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내 영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인가? 형식만 남은 내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진짜 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의 모습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에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에 관해서 파손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 이름 굿 리포트, 좋은 평가가 아니라 bad 리포트, 나쁜 평가로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후메네와 알렉산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에 파손된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 착한 양심을 버렸다. 내 안에 있는 착한 양심이 버렸다라는 얘기는 그 양심이 어떻게 된 거죠? 악한 양심이 된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악한 양심이 뒤니까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 파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배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파손이 되면 쪼개진 거예요. 그 배 있잖아요. 가장 큰 배가 어떤 큰 파도가 오고 어떤 것이 와도 이제 파손되지 않는다라는 선장의 확신을 가지고 운행했는데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됐어요? 파손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배가 그 쇳덩어리로 된 그 배가요 파손되었다라는 거예요. 파손되었다는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없으니까 믿음이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산산조각 나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인데 그들의 믿음이 파손되었는데 그 파손이 뭐라고 그랬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내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다가 나중에 악한 양심이 되어갖고 결국 뭐 어떻게 보면 내 믿음도 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도 버려서 믿음이 파손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 파손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믿음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파손될 때는 구원 얻는 그 믿음 더 페이스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다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파손되어져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든 예배당의 모습으로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이요. 예배도 아예 안 드립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는 하겠죠. 그러나 누구와 같이 예수님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만은 강도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사람과 같이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이 땅에서의 삶은 비참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20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명해버렸어요. 네가 마음대로 네 인생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떠들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주님 앞에서만 빨가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떠나가지고 혼자 떠들이로 살아보세요. 누가 나에게 기도해주고 누가 내게 사랑을 풀고 누가 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이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의 말을 하고 누가 나를 붙들어 주겠어요? 왜? 내 혼자 이 지역교회에서 떠나갔으니 그를 누가 돌볼 거냐는 거죠. 누구밖에 없어요? 사탄하고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친해지는 방법밖에.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후메네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느냐?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찾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근데 그들의 이름을 또 뭐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또 누구 있어요? 빌레도도 얘기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그들의 말, 언어가 문제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이 문제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말이라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비난하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왜?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구를 얘기해도 격려하고 회복시켜줘 치유하는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지, 저주한다든가 뭐 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굽니까? 후메네와 빌레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됐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덩어리, 악성 종양이. 어떤 킹제임스 뭐냐? 궤양이라고 해서 궤양의 위를 파먹는 궤양이라는 거예요. 그 악성 종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악성 종양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썩게 하고 그 사람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요? 교인이 그랬던 거예요. 교인이. 오늘날에도 현대 교회에서도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빌레도와 같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악성 중에 암덩어리와 같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주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가 쓰는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심코 얘기를 해요. 무심코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뭐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심코 나왔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으니까 나왔을까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의 만물 중에 부패된 것 중에 가장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가장 거짓이 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미 부패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항상 무슨 말만 나오게 됐어요? 부패된 말, 더러운 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말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만 나온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을 나올 때 조금은 고급스럽게 얘기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짓을 10번 했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고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말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사람에 비해서 쟤는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나는 그래도 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양심을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입술로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죄를 범하도록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성도가 착하대요. 성도가 다 착하대. 그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착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의인이 옵니까? 죄인이 옵니까?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법적으로만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여겨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법적으로 의인으로 내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의인의 모습을, 삶을 살아가는, 자라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 받은 것은 스타트고, 지금부터는 뭐냐? 우리는 뭐냐? 그 이후로는 뭐야? 내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활 양식을 배워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대. 그런데 지금 후메네오 또 빌레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입술의 모습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깨끗하고 신실한 입술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비결이 뭔지 알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입술에다가 뭐 마스크 쓴다고 해가지고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되는지요?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채우고 예수의 말씀의 진리를 채울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있던 진리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모여서 자꾸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험담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누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사람 믿음으로 잘 살도록 돌파해줘야지. 이런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진리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입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한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입으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말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의 파선길을 갔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라는 것이 18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되어 그들은 지금 진리가 어떻게 된 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어떤 얘기를 해서 진리에 벗어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요,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 우리도 어떤 모습이 돼요? 믿음에서 파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똑바로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음과 아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체험으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은 뭐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뭐냐? 믿음에 관해서 그때 믿음에서 지금 진리에서 잘못된 길로 나왔다는 거죠. 예수의 진리에서 잘못된 길로 나와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릇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헤어스타일도 변하고요, 유행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금은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 비유할 때 금으로 비유,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자신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은 진리이며, 진리 안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런 말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무슨 복음이 있다? 오복음이 다 뭐예요?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릇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진리에서 그릇된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에서 그릇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슬림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무슬림도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시 무슬림에게 전도라도 예수님 믿어 하면 너희도 예수님 믿어? 놀라지 마세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믿어요? 선지자로 믿어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무슬림도 예수를 선지자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예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고 그 메시아가 왕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은 무슬림도 예수 믿어? 이상하네. 너 그럼 구원받았네? 진리에서 그릇된 해석도 하고 진리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써서 시간도 내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만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내 안에 뭐가 되죠? 믿음이 되어져요. 그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들이 진리에 관해서 그릇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떤 진리가 잘못되었느냐? 그들이 하는 게 핵심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했어요.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그 당시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지금 신천지가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듯이 이단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은 악한 거고 영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니까 막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은 악하니까 뭐 길바닥에 뜨거운 길바닥에 막 둥글어 갖고 막 살을 태우고 뭐 유리 조각을 깨쳐 갖고 둥글고 피 흘리게 하면 육은 악한 거니까 악하게 해야 된다. 왜? 영만 선한 거니까.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도 보면 육은 악하니까 가서 막 수도해 갖고 영만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이미 어떻게 했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영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도 부활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이 몸이 부활한다는데 이들은 영만 부활하고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그릇된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진리 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려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단과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읽어만 가지고는 또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후메네와 같이 잘못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혼자 성경 읽어가고 지가 혼자 깨달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잘못된 이 타락된 목사들 있잖아요. 강단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 그러니까 동성 연애하고 동성 결혼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진리를 부정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이 후메네오예요. 지금 그들이 빌레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해요. 구원은 세컨 찬스가 있대요. 세컨 찬스가. 지금 안 믿어도 그들이 낙원에 가 있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은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인도하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깨어 어떻게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려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 좋습니다. 잘못 내가 검증되지 않은 거 들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인생 망한 사람들 여러분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어떤 여자 목사가 인터넷 통해서 해가지고 1인당 10,000불씩 내라고 그거 걷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 땅 사가지고 농사지라고 하고 거기서 저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고소당해서 한국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뉴스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요? 잘못된 교리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터넷에 올려갖고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결국 온 가족이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만 알면 진리에서 벗어난 건 다 거짓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만 우리가 알려고 하면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믿음에서 파손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그렇죠? 잘했다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됐죠. 그렇죠? 자기의 믿음이 됐지만 그 성경은 그것을 뭐냐? 믿음이 파손된 거죠. 그 순간부터 그런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꼭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요. 하와를 넘어뜨리니까 누굴 넘어뜨렸어요?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넘어뜨리니까 삽비라를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사람인가 나를 붙들어줄 사람인가 보세요.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라고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믿음을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파면되도록 옆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무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디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음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때, 그럴 때 열매가 있게 되고 열매가 있을 때 어떻게 입만 무성하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는. 자,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송이를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합류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면서 가다가 그들은 배를 타고 가요.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주인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라면은 나를 물 위로 오도록 오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요 즉시 응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그냥 얘기만 하면 주님이 바로 딱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내 속이 깨끗한 그릇 위에 성령님은 동행하셔요. 내가 신실한 모습이 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과 함께 걸으라, 또 성령과 함께 행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물 위를 걸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야 베드로 너는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아마 네가 물 위를 걸으면은 예수님이 너를 빠지지 않게 해줄 거야. 사람이 그렇게 부추기지도 않았어요. 누구의 말만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걸었어요. 걸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걸은 거예요. 그 얘기는 듣고 걸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물을 빠지지 않고 걷게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걸은 거란 말이에요. 한 걸음을 내딘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못 내뎌요? 믿음이 없으면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요 어떤 일을 예배도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거리를 걷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뭐야? 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내 안에 있는 역사가 무슨 역사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역사에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성경에는 바람을 봤어요. 거센 바람이 왔다는 얘기는 바람이 무엇을 일으켰어요? 파도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두려움이 생기면서 내 이 파도 때문에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하자는 뭐가 생겼을까요?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면서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갑자기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 예수님이 손이 쭉 길어나가고 탁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빠지니까 탁 잡아줬다는 거예요. 잡아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야, 이게 오느냐고 수고했다. 야, 이게 물에 젖어갖고 춥지? 동정하고 위로하고 격려가 아니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 무슨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주님이 내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내고 잡아주면서 야, 이 믿음이 없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너 직장도 어렵지, 비즈니스도 어렵지, 교회 가기도 힘들지, 이런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이 건져내놓고 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안 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갖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딱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기에 주님이 와서 딱 손잡고 이 믿음이 없는 누구야?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왜냐하면 의심하였느냐 이게요. 즉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을 통해서 파도가 오는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걸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해요? 파손된 거예요. 그게요. 그 믿음이 파손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서 떠나버리는 순간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일어나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질이 막 갑자기 막 화가 팍 나가지고 내가 뭐 어떤 문제가 막 생겼다. 아니 금방 좋았는데 금방 있다. 지금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이나 마음의 감정을 회무리 쳤는데 이것이 그런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믿음이 파손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요 믿음이 작은 자. 내가 주일날 이번 설교할 건데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얘기 영어로는요 little faith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헬라어를 보면요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작은 자라고 우리 성경에 믿음의 작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진짜 주님이 하셨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의 상태 요 얘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앙의 상태를 믿음이 작은 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요것만 돼도 어떻게 합니까? 무리도 걷고 산도 옮기는데 지금 뭐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뭐야 믿음의 흔적 같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열매에 있다가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파손되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보지 못하고 뭡니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고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손된 믿음이 계속 길게 갈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우리는 좌절되고 낭망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낭망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 주의 성령님께서 죽은 예수님도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어디 좌절하고 낭망하기 힘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동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한다면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매가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는 모습이 오늘은 있고 또 내일은 또 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신앙이 이제 성숙이 돼요. 성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꾸준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선교를 갔다 왔어요. 얼마나 선교 갔다 오면서 이제 곧 2차 선교를 가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싸우던 이게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성숙을 하잖아요. 그 성숙한 믿음이 무엇으로 성숙하냐면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또 하나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뭐가 있어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은 누구나가 반갑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서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 되지만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 당할 때는 기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믿음이 파손되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요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아들이 청년 때 있잖아요.
한참 청년 때 할 시기에요. 죽었어요. 얼마나 남편 삼아, 자식 삼아, 친구 삼아 그렇게 혼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여자 혼자 남자 없이 애기 키우기 힘들 어려운 과정을 가갖고 이제는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 상상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비슷하게만 하지 그 똑같은 경험을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아들을 주셔서 아들과 26년 동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으로 봤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힘들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교회 안 올 것이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근데 나중에 두 번째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난이 뭐가 됐어요?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가 고난이 감사가 되고 이 고난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가 동일하게 돼 이런 경험들을 어쩌면 우리들은 한 번 이상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슬픔과 아픔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런 모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어서 예배를 억지로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또한 어떤가 예배를 아예 드리지도 않고 얼씨구나 잘 됐다 하면서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정에서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드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당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남은 때가 영혼의 때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부자는요 그의 영혼의 때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뿐만 아니라 그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의 영혼의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거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천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나사로의 얘기를 했던 그 부자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는 경제적으로, 직장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또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 우리는 그때 아니면 천국에 가기 전에도 우리는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쩌면 몇 개월 후에라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열매가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게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이 베드로와 같이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파손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와 같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잘못된 거짓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갖고 다른 사람들 믿음도 뒤집어 놓고 자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쫓임을 당하고 사탄에게 내어가가지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파손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성령의 열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삶이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과거에 살았던 내 모습이고 오늘 내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 믿음이 파손되지 말고 입만 무화가 나면 무상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할 때 믿음과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삶을 주님은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매가 없으면 형식만 남고 개인의 이익만 따지고 그리고 더럽혀진 우리의 영적인 삶이
교회를 더럽히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만 무성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이 임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너지고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파손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찢겨 불에 던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사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있지 없는 삶, 쭉정이와 같은 삶, 가라지와 같은 삶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똑같이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곡과 같이 살도록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오직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환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과 비즈니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머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새소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